네, 오늘은 25년 8월 7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개인 예배와 함께 이 예배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서 말했듯이 고백했듯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그렇게 당신과 소통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자 본질적인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항상 말하건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건대 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당신으로, 당신의 성령으로 하고 살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인간은 약하나 하나님 당신만은 영원하시며 무궁무진하시며 압도적이며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하소서, 함께하는 걸 넘어 당신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하나님, 아침에 책도 좀 보고, 그죠? 이렇게 뭔가 영상 같은 것도 좀 몇 개 보게 됐는데, 여러분, 환경에 굴종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성경 시대나 그 이전의 시대, 그리고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타락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타락하죠. 그것이 우리의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 사람들의 눈에 좋게만 보이는 것 같아도 괜찮은데?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경제 10위권 안으로 진입했고, 나름의 경제 대국이고, 우리 잘 살잖아. 어? 어제도 운동하면서 이렇게 필리핀 친구를 좀 만나서 같이 운동하고 이렇게 사귀게 됐는데, 그런 개발도상국이나 동남아시아나 또 아프리카나, 그죠? 유럽도, 남미도 이런 몇몇 국가들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 잘 사는 거 아니야? 왜 겉의 모습만 보고 잘 산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의 인간의 내면을 보듯이 깊은 심연의 그 실체들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책을 읽었다는 게, 저는 전자책을 많이 주로 활용을 하는데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서, 김누리 교수의, 중앙대의 도고동문학 교수죠. 김누리 교수의 책을 좀 즐겨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세계에서 선진 국가의 어떤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그런 거 할 것 없이 다 그 나라가 어떻게 실체하고 있는지. 그래도 완벽하지 않아요, 인간은. 근데 그래도 가장 이 지구상에서 이상적으로 가는 나라들, 그 중에 하나가 저 또한 독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아닙니다, 여러분. 콧대만 높은 영국, 그죠? 프랑스 아닙니다. 상생하지 않고 브렉시트 해버리는, 유럽 연합이라는 게 있는데 브렉시트를 해버린 영국과, 그리고 뭔가
뭐 전통성만 강조하면서 그것까지는 역사를 존중하는 건 좋은데 자기들 그거 가지고 콧대를 높인다거나 그러니까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들이죠. 뭐 그런 나라들을 저는 선진 국가라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공부해 본 독일 같은 나라나 깊게 공부해 보진 않았지만 뭐 스위스나 뭐 북유럽 국가들이죠. 항상 늘 말하지만 그런 국가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 인간 세계 안에선 이상적인 나름의 인간 세계에서의 유토피아 같은 세상들을 봅니다. 거기에 거울 삼아 우리나라만 비춰봐도 그러니까 그 심연 아래에 그 실체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못 보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 설계해 놓은 예컨대 누군가 설계해 놓은 세상이 있다고 해봅시다. 음모론이 됐든 뭐가 됐든 자본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극자본주의로 가는 것들, 균형이 깨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누군가가 설계해 놓는 거야. 조종하듯 설계해 놓는 시스템에 고의가 됐든 아니었든 그러면 마치 떡밥들을 던져주면 물고기들이 몰리듯이 거기가 그물인지 낚싯바늘인지도 모르고 그냥 몰려들어서 물려고만 하잖아요. 물고기도 높은 지능이 아니지만 학습되면은 머리를 굴립니다. 응? 근데 우리 인간은 자기들이 동물보다 똑똑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우리 똑같이 동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선물로 좀 그래도 뭔가 이런 인지라든지 지능이라든지 그죠? 뇌의 메커니즘이라든지 그게 다른 것 잠시 다른 것뿐이지 그걸로 우리는 선과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평생 영원토록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나요? 이 지구도 영원이라는 걸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망쳐놓은 하나님이 동물과 다르게 뭔가를 특별하게 주셨잖아요. 그죠? 같은 뇌라도 특별하게 주셨잖아요. 응? 그거를 잘 사용해서 선한 행함으로 의를 이루라고 하신 건데 이 자연을 망가뜨립니다.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어가서 자연을 망치고 사치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 않고 제가 아까 영상 같은 게 본 게 이 사회의 혐오입니다. 혐오. 갈등을 너무 혐오합니다. 서로 혐오합니다. 특히 세대 간의 갈등. 정치인들도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약자와 강자의 갈등을 프레임질에서 부추깁니다. 부추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각각의 포지션으로 매몰시켜서 결국엔 자기들이 지지고 볶고 자기 사익을 자기의 극단적인 사익을 이루려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런 음모론자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악인들 악한 사탄 마귀들 그런 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이 시간도 그래요. 개인 예배도 이 시간도 인간은 할 수 없으나 이런 예배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예배, 소통, 기도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이 성령이 알게 하세요. 성령이 제가 어떻게 제가 감히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저의 영혼과 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못하죠.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5장인데요. 1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의로움에, 선함에. 그래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 여기서 믿음이라는 얘기가 첫 구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그 본질 그 자체. 믿음 하나님, 지혜 하나님, 선 하나님. 하나님 아닌 건 뭐예요, 여러분? 불신, 악, 어둠, 어리석음, 욕심, 시기, 질투. 빛과 어둠은 명확하게 갈리고 나뉘죠. 제가 늘 말하죠. 이 경계선에서 애매하게 타고 노는 게 없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 관리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요.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또는 교회를 어설프게 다니는 사람 애매하게 걸치는 거 절대 그런 거 없다고 했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어둠과 빛 사이에는 타협이 없어요. 타협하는 순간 결국에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환경에 굴종하고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급하게 되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인문학적, 철학적 표현들이 적잖이 나왔던 것 같아요. 좀 깊이 들여다보면. 성경을 만약에 모르겠다고 하면 인문학적, 철학적 소양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죠. 남들이 다 한다고, 남들이 빨리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손현재 씨, 체조 선수였죠. 손현재 씨랑 뭐 어떤 9살 차이 나는 남편인가요? 외국계 헤지펀드 그 투자회사의 뭐 한국지사 대표인 것 같아요. 85년생이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나요. 9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댓글에 뭐 시기 질투이기도 하고, 여성들도 뭘 잘 몰라요. 그냥 남자가 무조건 잘해주기만 바래요. 근데 남자도 말투가 뭐 이 인간적으로 보면 좀 똑똑한 부분 똑 부러지는 것도 있고, 근데 뭐 얼굴 생김새 같다가 뭐 심지어는 얼굴 생김새에 눈이 뭐 꼬막 눈 같다. 근데 뭐 그 아들도 자녀도 똑 닮았다. 막 이런 막 비하 조롱을 넘어서 혐오적 발언들을 합니다. 그냥 죽이는 그냥 암묵적 살인이에요, 사실상. 72억 이태원 뭐 아파트를 현찰로 매입했다, 매매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듣고 또 뭐 긁혔나 봐. 응?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도 알겠어. 둘의 부부 간의 대화가 어떤 수평적인 관계의 느낌보다는 완벽하게 인간 세계에서 수평적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적인 수평성을 띠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상하관계 느낌이 있기는 해요. 부부관계 대화의 느낌이. 근데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인신 공격을 하면서 죽이면서 말로 살인하면서 할 필요 있냐는 거지. 댓글 같은 것도. 더 무서운 거는 모순이고 위선 같은 건데 속임수 계열이죠. 나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악플러인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내 아내 와이프도 내가 악플러인 거 알아 라고 자연스럽게 댓글로 얘기하고, 참 그런 것도 보면서 할 말을 좀 잃은 부분도 있는데, 댓글 세계에서는 그렇게 하고 뭐 일상생활 사회생활 할 때는 멀쩡한 사람인 척한다. 우리 이 영원 갈 것도 없이 심리학적으로 봅시다. 이 무의식적으로 절대 그게 내추럴 자연적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댓글 플레이로 뭐 혐오성 발언, 악플, 그죠? 잠재적, 암묵적, 살인적 발언들, 그런 워딩 쓰는 거 있죠? 그거 그대로 자기한테 발현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제가 최근에 어제 예배에 다시 이렇게 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몇 주간 상태를 보면 점점 나빠져요. 기도도 제대로 조금 안 하는 거, 예배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응? 눌려 있어요. 여기에 안 좋은 거에 눌려 있습니다. 뭐라고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 하나님 뜻이 있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충돌이 되면서 좀 안 좋은 게 막 나와. 응? 그러면서 이런 유튜브 같은 거 보고 SNS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 거친 말들이 나와요. 체화된 거죠. 어느새 하나님 영에서 나쁜 쪽, 나쁜 영으로, 어둠으로 쓱 내면화, 체화, 체득화, 세뇌된 거죠. 그 무의식을 인간이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또는 인간이 무의식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예배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했죠. 정말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살면서 호흡하는 거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고. 지금 세상이 SNS 하는 세상이라면 내가 안 할 수는 없겠다. 그러면 분별할 줄 알아야지. 중독되고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거친 죽이는 살인하는 워딩들 같이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다시 시스템 리부팅해서 내가 뭐 출근을 해서 사회생활 하면서는 정상인 척 한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그 영이라는 건, 그 무의식이라는 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이런 정치 시사 뭐 이런 프로그램 유튜브 좀 보는 편이었는데 하나님으로 다시 이렇게 하니까 다시 내가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놓치고 있던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런 게 여기든 저기든 편가르기 하는 거예요. 조롱 막 그게 개그라고 생각하면서 조롱하고 그 프로그램에 테마사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영적으로 다루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늘 말하지만 하나님 아니면은 절대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나름 영적인 걸 알더라고. 그래서 그 유명한 팟빵 진행자한테 좋게 좋게 잘 해줘라. 그 인간이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선을 말하는 것 같고 의를 말하는 것 같고 고운 말 쓰는 것 같고 예컨대 그런다고 해도 믿지 마십시오. 그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인간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로마서든 오늘 하는 로마서든 어디든 사랑입니다. 인간끼리는 서로 주님의 사랑, 우리도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으니 저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응? 이렇게 말하는 저는 완벽합니까? 아니요. 지금 오늘 이 순간 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예배 이렇게 같이 하면서 영상 올리고 있잖아요. 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무의식이 컨트롤 되는 순간들이죠. 내가 아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좋다. 잘 지내게 되었다. 우리가 믿음 뭐라고 했어요? 믿음 페이스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스스로 의롭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거지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겸손이 아닌 교만과 거만과 자만이 됩니다. 자만의 과정과 끝은 나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십자가에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사는 나는 그런 사람 뭐 돈 받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리스펙해요. 존중해요. 그래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귀신 다루는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러나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 다르다고. 그게 보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이 화면상으로 보는 거지만 영적으로 그게 보여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알겠어요.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실체는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만이 달라요. 하나님만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무조건 나이스한 하나님이기만 하시냐? 아니요. 구약에 특히 하나님 보면 무서운 하나님 많아요. 우리가 경외하는 대상이에요. 때로는 무서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 인정을 받아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믿음 하나님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로마서 1장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가시고 오신 성령을 통해 이 영적 역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눈과 뇌로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으로 볼 때 다른 겁니다. 그 역사의 영이 증거되는 것들이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대국 10위이고 우리가 그래도 뭐 사먹고 싶은 거 사먹을 수 있고 입고 싶은 거 사입을 수 있고 사치도 또 잉여가 되면 경제적으로 잉여가 되면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누리고 있는 은혜와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형식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상투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달라요. 그게 없어도 차고 넘칩니다. 하늘나라 보고 좋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달라요. 그게 믿음으로 이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experience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다. 역시 화목하게 되었다. 잘 지내고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 인간에겐 이 세상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의 임금과 주인은 어둠 즉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리스펙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 크리스찬이 아닌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를 잘 그래도 나름 관리하고 지켜온 사람들 악과 어둠과 타협하지 않고 그 선생 김장하 같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도 자기가 허물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 깊이가 다릅니까? 얼마나 깊이가 다릅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함께하는 너희들의 좋은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 나를 믿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부끄러움이 있다면 성령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교회 예배도 중요하겠지만 왜냐면 그 같이 여러 영혼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파워 임재가 다르긴 해요. 근데 저는 어떤 때는 이 개인 예배가 더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시작이라고 봐요. 이거를 잘하고 가요. 거기 가서도 분별을 해요. 왜? 가짜들도 많으니까. 가짜 교회, 가짜 패스터, 목사 많으니까.
같이 기도해 줘야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러나 세상이, 제가 말했잖아요. 진짜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와 같아요. 여러분 좀 좋아 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목사도 같이 변질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주 아이일 때는 그래도 순수해요. 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천국에 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인간이, 지금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변질이 돼요. 우리 아이들도, 제가 때로는 같이 하고 싶지 않다니까. 저 아이들 귀하거든.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안 그래요. 그 아이들의 영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부모부터 바로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미국 캘리포니아에 뭐 이렇게 네 자녀가 있어요. 아직 어려요. 뭐 19세 검사 아들, 뭐 17세, 18세 검사 딸, 그다음에 검사부 16세, 15세 딸, 그냥 막내 아들 아직 어리고. 크리스천 가정이더라고요. 다 이상적일 수는 없겠죠. 다 좋을 수는 없겠죠. 그 가정도. 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 인성을,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문학적 메커니즘이나 표현일 수도 있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어려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왜? 믿음,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께서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인성이나 내공 같은 것들, 연단된 인격은 하나님의 그 희망, 호프,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 희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어떤 기대감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이기 때문에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 은혜, 그분의 어떤 원래의 본질적인 것들, 모든 것들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죠? 우리가 아직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죄로 덮여져 있고 무력하고 죄에 속박되어 있고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무력한 상태, 우리가 막 사회적으로 성공했어, 명예 있어, 권력 있어, 자본, 돈 있어, 근데 헛헛해. 그런 무력한 상태들. 그게 왜 그래요?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명령으로 예언을 이루신 거죠. 혹시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 많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중에 그냥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와중에 들었던 것을 하나 같이 나눠보자면, 선함도 의로움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나서서 죽는 사람들을 보면 타고나기를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안에 다 모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한 사람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특히 요즘 시대에는 그 사람을 위해 죽겠다는 사람이 드문 이유는, 거의 없는 이유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 앞에 어둠이 빛 앞에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게 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명확하게 보여요. 명확하게 어떻게 발악하고 어떻게 난리를 치는지, 그게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냥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드러나요. 하나님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지혜와 능력으로 그거를 그냥 실체를 그냥 그대로 봅니다.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들의 어둠과 악이 빛과 선에 드러나는 것을 가장
극도로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아주 꺼려하고, 그냥 그것 자체가 그들의 죽음인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로운 사람과 선한 사람들이 드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더 드물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한 사람이 인간으로 온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선악과,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후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그 성경에서도 역사에,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아무리 높은 위치에,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높은 위치에 가도 헛헛하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무력한 상태, 즉 죽음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이놈의 자식들, 응? 이 영혼들아, 이 영혼들아, 내가 또 내 소중한, 내 귀한 독생자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죽게까지 한다. 너희들의 죄에서부터,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그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왜? 나 하나님이 바로 자유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우리가 뭘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받았으니, 인정을 받았으니, 의롭다는 인정을, 자유, 그죠? 아까 무력한 상태에서 다시 자유케 되는, 받았으니 틀림없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 구약에 특히 하나님 보면 무서운 하나님 많다고 했죠. 지금도 무서운 하나님 실제하고 계십니다. 언제 이 지구, 우리의 삶 쓸어가셔도 우리 할 말 없는 겁니다. 인간 그렇게 나약한데 지금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한 인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부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나가서 보면은 너무나 많다고. 다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응? 어른들이 욕심과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예컨대 SNS 같은 걸로 아이들을 망치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의 보급화, 뭐 SNS의 이런 우리 일상에 침투화가 되었다면 어떤 나라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로 제재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외국 자본이 결국에는 우리 자본을 삼키는 거죠. 그런 뭐 SNS가 대부분, 뭐 카카오톡은 우리지만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죠, 페이스북 이런 것들 다 외국 기업이잖아요. 참으로 알고 보면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런 거를 아무런 제재 장치도 없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적나라하게 노출시켰잖아요. 아이들이 영혼이 다 망가지죠. 음식 아닌 음식도 무섭고, 그런 SNS 악영향도 정말 정말 파괴적이고 무서운 겁니다. 알면, 모르면은 저 사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누군가는 꼰대 같은 얘기하고 있냐, 저 사람 뭐 혼자 무슨 뭐 완전 유토피아 같은 뭐 이상적인 천국을 보는 거냐. 지식을 넘어 지혜로 통찰하여 꿰뚫어 보십시오. 그게 지금 실체가 뭔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해결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잖아. 우리가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이루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또 가엾게 보시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을 잃은 우리가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른다면, 그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와 함께라면, 그의 영혼, 그의 영, 성령, 홀리 스피릿. 그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관계를 좋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희망, 그죠? 과거, 현재, 미래 모두, 그리고 영원토록 죽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쁨, 만족, 행복, 그죠? 자유, 이런 거 세상이 주는 거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컨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본을 맡기셨어. 부자가 되게 하셨어. 그 자본으로 내 사리사욕뿐만 아니라 뭐 사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뭘 해야 될지. 내가 뭐 부자가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하늘만큼의 그 기쁨을, 다양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개인 예배와 이런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예배들, 하나님과 관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나 하나님 당신은 본질과 본원이시고,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 우리가 자유케 되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어떤 무력감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무력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도 우리가 안타까운 어리석음을 범하기 때문에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좋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지 않고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서서, 그리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세상을 제대로 보면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그 방주의 때, 그때보다 더 심한, 어쩌면 타락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더 모른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시대와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 어리석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도,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이 세상에, 세계관에 임하기를,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강력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자기 자신부터, 자기 자신, 그 신은 또 믿을 신, 바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잘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댓글로 내로남불 같은 거 하지 않고
나에게는 무한 관대, 남에게는 무한 엄격, 서로 갈등을 넘어 혐오 이런 거 다 증상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잘못되고 있는 세상이 마지막 때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이 다른 줄 압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여러 공간에 글도 쓰고 합니다. 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가적 그 행보가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아니라 당신으로 선하고 의롭게 나아가서 그 증거들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하나님